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앉으면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옆 사람 3분 이상 인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언제 누구에게 그 별칭이 붙여졌는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AD 1세기경 교회가 막 여기저기 세워져 가고 있던 때에 소아시아의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서는 비방과 조롱 섞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에게 속한 자, 그를 머리로 여기는 자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비방과 조롱을 위해서 썼던 것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이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되고 만 것이죠.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이런 사람인 줄 내가 조금이나 알겠구나 라고 여기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니까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겠구나 라고 교회 공동체를 보고서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1세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지 이미 교회가 생기기 전에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천국을 비춰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참 예수께서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를 두고 충격적인 말씀을 한 가지를 하십니다.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누구와 누가 있다고 말을 하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곳이 천국을 비춰주는 교회더라.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기 전에도 훨씬 이전에도부터 벌써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해서는 안 되고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힐끗힐끗 옆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혹시 내 옆 사람이 가라지가 아닐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라지와 알곡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자꾸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생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전혀 가라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알곡처럼 보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라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도 알곡과 가라지 뽑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버려 둬라, 뽑지 마라. 뽑다가는 알곡까지도 뽑게 될 거니까 내버려 두고 추수 때 거두어 드릴 때 가라지는 따로 묶어서 불에 태워버릴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벼농사를 지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벼농사를 지어보지는 않고 공주에 조그만 논이 있어서 이제 여름방학 때를 가서 여름방학 전이죠. 가서 한번 해봤어요. 아이고야 30분 했을까요?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날씨는 덥죠. 허리는 부러지겠죠. 그러다가 말았는데 새차만 먹고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이 가라지가 구별이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이게 가라지인지 벼인지 구별 잘 못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물며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면 구별을 할 수 있겠어요? 더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뽑았다가는
벼를 뽑는 거죠. 할아버지 이거 가라지 아니에요. 뽑았다가 할아버지 되게 혼나는 거예요. 야 그거 벼야, 다시 심어라.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구별이 안 됩니다. 물론 벼는 가라지는 조금 지나면 바로 표시가 나긴 합니다. 왜 그렇죠? 가라지가 먼저 자라서 눈에 띄기는 합니다만,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하고 있는 내가 가라지 같은 신앙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첫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 교회 같은 모습을 갖추었던 공동체가 있었죠. 어떤 공동체일까요? 제자 공동체였어요. 12명. 여러분 그 제자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자다운 모습이 있었는지요? 다 가라지 같았어요. 처음엔 전부 다 가라지 같았습니다. 그것이 증명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어요. 한 명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자꾸 그러니까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건 예수를 바라보고서는 3년이라고 하는 제자 생활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다. 그죠? 이게 첫 교회의 모습이었던 제자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가라지 같은 이 가짜 믿음,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색출해 가지고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 쫓아내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가라지 같은 나의 믿음을 발견하고서는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가 뭔지를 알려고 한다면 무엇을 보면 안다는 거죠? 열매를 보면 알 거야. 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역사도 일으키고 막 기적도 일으켜.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를 믿는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에 관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 가짜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주여 주여 했으니 내가 진짜 믿는다고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짜 믿음 갖고 있으면서 진짜 믿음 갖고 있다고 여기는 너희들 내게 대해서 다 떠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접속사를 씁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너희한테 다 얘기했지.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어. 가짜 믿음을 갖고서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너희를 떠나라고 했잖아. 그러나 라고 비슷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가짜 믿음, 가라지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깨닫게 되었다면 다시 바른 믿음 앞에 세워지길 간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가라지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알곡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옆 사람 힐끗힐끗 바라보고 머릿속에 누구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내 믿음이 다른 믿음인지 이것을 구별하여 혹시나 내 믿음이 바른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냥 열심히 있는 종교적 다른 믿음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면 깨닫게 된다면 다시 바른 믿음을 간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설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죠. 위조 지폐를 분별을 하려고 한다면, 감별을 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알면 돼요. 위조 지폐 100번 연구해 보세요. 위조 지폐는 만드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평생 위조 지폐만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알면 위조 지폐는 금방 감별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정확하게 알면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엉뚱한 걸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알곡으로 비유된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라고,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으니, 율법을 지켰으니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로마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했던 그 삶이 그 이후에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첫 발자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을 봐라. 잘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공의롭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아니야. 나를 믿은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졌어. 아브라함을 봐야 돼. 율법적으로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후손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그 첫 번째 발자국이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라는 거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이야기할 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세 단어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남, 따름,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림은 영어로 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드리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단어를 씁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누구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여겼다는 얘기예요? 내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인생을 나눌 수 있는 벗이라고 여겨줬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듣고 자기가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 땅, 조상 대대로 안전하게 살아왔던 그 땅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광야 사막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갈 방향도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시로 구하며 그는 따라갔어요. 100세가 되어서 그에게 떠나게 하고 따르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100세에 누구를 얻게 됐죠?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삭이 인생 전부입니다. 그가 고향 땅을 떠나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들 이삭입니다. 그가 사막 땅을 헤매야 했던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죠?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 바른 믿음을 산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얘는, 이 아브라함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나의 벗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죠. 바라긴 우리 나와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 삼게 했던 그 바른 믿음, 신약을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해 내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인생을 쫓아가는 삶, 그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수께서 신약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더 종합적으로 묶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크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종합 세트다. 목포 사나이 교회 백동정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종합 세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안에 아브라함의 바른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이 안에 녹아져 있게 되는 거죠. 바른 믿음에는 6가지 모습이 존재합니다. 바른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성도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잖아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 옛자가 나를 지배하며 살아가잖아요. 바른 믿음은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죄의 삶에서, 죽음의 삶에서 떠나 생명의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인생을 떠나서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으로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어제의 죄된 모습의 삶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우상의 도시, 평생 우상 파먹고 살던 그 아브라함이 그 죽음의 도시에서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떠나가는 거지요. 이게 바른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어제 죄에 짝하여 살던 그 모습에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2000년 전에 이미 나는 못 박아 죽었어요.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거지요. 바른 믿음은,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성도는 자신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지 않아요.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주인은, 나는 죽었잖아요. 죽어서 내 안에 빈자리가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자가 죽어서 없어졌어요. 그 빈자리에, 주인된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주인 되어서 앉아 있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요, 주인 바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나일 때가 대부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죽었던 옛자가 수시로 살아나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도 그렇죠. 바른 믿음은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인 바꿈이 일어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 등장하거든요. 그는 정말 잘 산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율법을 애써서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이죠. 젊은 청년이에요. 자신의 삶을 절제하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봐도 부러워할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복되게 부자로 살던 사람,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관원의 위치에 있던 사람,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든 처녀가 그의 아내가 되고 싶어할 그러한 위치에 있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엄친아와 같던 삶을 살던 사람이 이 부자 청년 관원이었어요. 이 청년이요, 잘 산 것뿐만 아니라 내면도 참 건강했습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닌 줄 알고서는 영생을 갈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애쓰던 사람, 그 사람이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는 그도 관원이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어려움을 당할까봐 손해볼까봐 밤에 늦게 가서 만나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이 부자 청년 관원은 그것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영생만 얻을 수 있다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빼앗긴들 무슨 그게 뭐가 대수겠는가라고 여기고 대낮에 다 보란 듯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를 두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냐면 뭐라고 된 줄 아세요? 근심하며 갔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돈이었어요. 진짜 주인을 만났으면 가짜 주인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생으로 주시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데, 여전히 그의 인생의 주인은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던 거예요. 돈. 손만 뻗으면 그렇게 간구하던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돈이 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못 잡는 거야.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에도 한 명이 등장합니다. 다 아시는 이름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돈이었어요. 이 사람만큼 인생의 주인이 돈이었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돈 때문에 나라도 팔아먹었어요. 돈 때문에 자기 국민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에게 돈을 뜯어냈던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국노였죠.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던 예수를 만나요. 그런데요, 부자 청년 관원처럼 똑같이 인생의 주인을 돈으로 모시고 있던 그가 진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 가짜 주인 돈을 밀어내버려요. 그리고 진짜 주인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셔드리는 거죠. 그는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른 믿음은 이런 겁니다.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꿈이 바른 믿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신가요?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명예인가요? 권세인가요? 자식인가요? 그것 오래가지 못해요. 사라집니다. 인생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에 앉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품고 있는 바른 믿음의 또 다른 세 번째 모습은 이제 주인 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사막 한복판에서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주인 대신 예수님의 그 뜻을 쫓아 그분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바른 믿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른손을 들어 여러분 왼쪽 가슴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옆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박신양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진짜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죠?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 우리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죠.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의 실제적인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로 바뀌는 거죠. 그의 삶의 구석구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을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그 주인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 삶의 길을 쫓아 산 것은 아닙니까? 바른 믿음은 주인 대신 예수님을 쫓아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진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른 믿음의 네 번째 모습은 이겁니다. 바른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탁하고 의존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약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해도 우리가 알잖아요. 지난 한 주간 살아왔잖아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던가요?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약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같이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능력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하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살았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날 위해 사망 권세를 이겨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만큼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다 남편들 있죠? 아내들이 있죠? 남편 한번 보세요. 내 인생 온전히 맡기고 믿을만 합니까? 아무리 착한 남편도요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요. 이 땅에 의지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돈이 그런가요? 돈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자식? 여러분 자식 믿지 마세요. 굉장히 실망해요. 제 인생이 묻어있는 이야기예요. 자식 믿고 의지하고 하면 실망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전적으로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만큼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주신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데요 나를 이끌어갈 때
그분께 그냥 의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 몇 개 드셨어요? 한 분당 보험 최소 3개 이상은 들으셨죠? 그거 의지하며 살잖아요. 근데 못 타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의지했는데 결국 못 타먹어요. 그때 아파야 되는데 기간 끝났는데 그 다음에 아파. 써먹지도 못해. 이 땅에 있는 게 다 똑같아요.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내가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와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 서열상 2위였습니다. 혁혁한 공을 세워서 왕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권력도, 부도, 명예도, 인기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그는 문둥병자였어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게 손가락이 썩어 떨어지고 코가 썩어 떨어지고 귀가 썩어 떨어지는 인생, 그 인생을 살던 사람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권력이 뭐가 중요하고 인기가 뭐가 중요하고 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손가락이, 발가락이, 귀가,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 그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알지도 못하는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문둥병 걸린 그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7번이라는 게 뭘까요?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완전수예요. 그는 이제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죠. 살려준다고 하는, 치료해 주신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그 장군 적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내려놓고 자기 부하들을 물리고 맨몸으로 팬티만 걸친 채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죽이시오. 똑같은 거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치료받습니다. 그가 구원받아요. 바른 믿음이 이런 겁니다. 인생 다른 거에 의존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 그게 바른 믿음의 5번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바른 믿음의 그 또 다른 모습 한 가지를 보면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주인 되고 내가 의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 맡길 수 있잖아요. 그분에게 다 드릴 수 있잖아요. 무엇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인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도 자기의 생명도 다 희생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약속받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분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뭐든지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드리는 것 때문에 더 좋아지고 내가 드리지 않으면 더 나빠지는 그런 분일까요? 내가 뭘 드려도 드리건 드리지 않건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있는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내가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그분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분에게 작은 것 하나를 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의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 인생의 전체예요.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믿음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실체인 아들 이삭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제물로 바쳐. 여러분 바칠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죄송합니다만 속된 말로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자기 자식을요 묶어서 바쳐요. 그 인생을 두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만한 나의 친구가 없구나, 나의 벗이야.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라는 거죠. 바른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드릴 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여러분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주인이니까요,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주인도 아닌 주제에 내 거라고 끙끙 끌어안으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께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그분께 내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삶, 그 사람이 받은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이렇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삶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물질을,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콧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를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친구라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거저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은 거저 주셨지만 우리는 주시면, 드리면, 내어 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바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 믿음 안에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하셨죠. 참 좋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이 당시, 지금도 비슷한데요, 이 당시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2명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자라는 포도 한번 보셨어요? 굉장히 커요.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성도가 머물면 그의 인생 풍성함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 풍성함이 그분 안에 머물 때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전히 문 닫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계속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는데 여러분 마음 문 여셨어요? 그분을 모셔드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일주일간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끙끙 앓며 무언가 해보려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한 주간도 다른 곳에 마음과 눈이 팔려있는 내 인생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 한번 먹이시면 여러분 어떻게 먹이시는 줄 아세요? 배 터지게 먹이셔요. 오병이어 기억하십니까? 배 터지게 먹고 남아.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지면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나 혼자 끙끙 앓며 살아가면 끙끙 앓는 만큼만 먹습니다. 파리하게 말라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생의 주인 되고 자식의 인생의 주인 되고 돈이 인생의 주인 되고 성공이 인생의 주인 되어 그것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다면 그 예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져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그 삶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누리시고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참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이게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무슨 주인 되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어찌 내 뜻대로 살겠어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죽은 것에 내가 왜 의지합니까? 내가 왜 머물러 있습니까? 살아계신 영원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제 주인 되었다면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며 그분에게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여 드리면 그 인생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바른 복음 위에 그 복음이 제시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바른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고 이 한 주간 그분이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